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 매일 2만 보 이상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과의 과거에 있었던 일상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 한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소중함을 잠시 잃어버린 것 같아서 조류생 태공원을 걸을 때 교인들을 만나면 참 반갑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어서 빨리 공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나귀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가 카펫 위에처럼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어린 나귀, 종려나무 가지, 군중들의 환호성,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외투들, 그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히브리서 하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설교와 같이 시작해서 편지처럼 끝나는 책이 히브리서이고요. 저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수신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6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들은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더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보다 더 나은 축복을 보여줌으로써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더 나은 이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신령한 생활에서 그들 스스로가 퇴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데 힘쓰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그들을 성숙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이 독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다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선수가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이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안에서 욕보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안아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첫 번째는 미숙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박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기까지 한데 박해까지 오니까 그들 스스로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외부에 압력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상황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64년부터 그가 본격적인 통치를 하면서 주후 68년에 자결해서 죽기까지 폭군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가 너무 더러우니까 다 불바다로 태워버려서 로마를 없애버리고 다시 로마를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 곳곳에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이 타는 장면을 그들은 왕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불이 타자 모든 민심이 네로 황제에게 거부하고 거역하는 민심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와 그의 측근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종말이 다가온다고 가르쳤고, 또 종말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놓았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자기들이 면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후 64년경부터 그가 자살한 68년까지 아주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이 핍박 초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로마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사자가 두 번 다 보이죠. 두 부분 다 보이죠.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와 싸우는 로마의 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이로 이렇게 앉아서 급에 질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박해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미숙한 단계가 전제이고, 두 번째는 박해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세 단계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이 책의 교리적인 설명과 논정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수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멈추어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알면 안 만큼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신앙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들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믿어야만 된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고 믿으면 삶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갖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삶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격려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만큼 믿게 되고 아는 것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신자가 되라. 그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13장은 끝맺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히브리서를 결론 맺는 장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 가운데 박해가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것이니까 다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배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 9절부터 먼저 읽어야만 될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고 박해의 상황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워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만 가지고 믿고 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인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데 자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면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단도 의미하지만 정치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황제의 말을 더 우선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미혹거리가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면 다른 교훈에 미혹되기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왕도 겸하고 제사장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도 알 수 없고 나중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의 살과 피로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1절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속죄의 사건은 매해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단번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문 밖이 있고 성문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왜 쌓습니까? 성은 왜 쌓습니까? 진은 왜 칩니까? 성을 쌓고 진을 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 밖에, 진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 나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보호됨이 없이 십자가에서 고독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아무런 보호와 도움이 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골고다의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영문 밖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져 버린 주의 은혜, 다른 이론들에서 흔들리고 미혹되는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자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가 배교했거나 배신했거나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을 바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우리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는 것에서 믿는 자로 믿는 만큼 삶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시고 모진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시대에 있는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미숙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들도 미숙한 상태에만 있지 말고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면서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혼자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문 밖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자.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과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위기와 신앙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장담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만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갖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자기 했던 모든 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미숙하지만 두려워서 떨고 앉아 있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진심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밤에 우리들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찬송과 위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여 절망에 빠지고 확신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고, 공고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의 모순들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더 작아져감을 느낍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나 자신의 미숙함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주 연속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이민족과 우리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을 평소 섬기던 성실하게 상식적으로 목회하는 담임 목사보다 내 지역의 맹주들, 정치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할 분은 주의 종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나면 여러분을 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만큼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돌아가시라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게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은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고 주의 종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목회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목회자를 여러분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굳건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구령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될 때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정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이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마치 옥에 갇혀있는 자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 내가 당한 일처럼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돈 조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사랑하라,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이시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해야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익명의 이름 없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그 연약한 성도,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너희 앞에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싹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성문 밖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